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나홈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나홈서 1장 7절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기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나홈서의 주제는 니느웨의 심판이라고 했죠. 니느웨가 뭘까? 2600년 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미 멸망을 당했죠. 이 시대에 니느웨의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해볼까? 니느웨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제약된 세상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나홈서를 보면 1절에서 2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잘 가르쳐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아는 만큼 잘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위에서 목사님 가르쳐주는 게 성경 말씀이죠. 나홈서 1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계속 핍박하고 멸망시키려는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보복이며 그 자들에게 대한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BC 1220년에. 그 남유다도 계속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이렇게 대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 택한 나라, 택한 백성이 한 일이 하나님께 대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4절, 나홈서 1장 4절 6절 보면 산, 바다, 강, 그리고 초장, 그리고 바위, 땅, 다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은 왜 자연만물 함께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셨던 그 땅덩어리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망가뜨리시나? 물론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들, 죄인들을 깨뜨리고 녹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악한 하나님인데 참 없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착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 아니라,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망하게 할 나라 망하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야 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환난이 뭘까요?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환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도 환난이죠. 막 스위스에서는 그 산에 눈이 막 그 산이 무너져가지고 한동네가 덥죠. 그것도 엄청난 피해. 어딘가서는 또 막 홍수가 나고, 아프리카에서는 그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뭐 무슨 교통사고, 하늘에 비행기 떨어지고 참 다 그런 일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맞죠? 그 진정한 환난이 뭐냐면은 유대 나라가 멸망 때가 환난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게 환난입니다. 자,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택한 유대 백성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압력을 가해서 핍박을 할 때,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그게 가장 큰 환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환난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니까 굉장히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이 시대. 좀처럼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믿는 성도들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환난입니다. 이게 가장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의 시대에 언제냐, 그때가 어느 때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이 다 환난이에요. 일생 동안이 환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어떤 원인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우리 일생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어느 때 한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일생, 사는 날 동안이 환난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 환난 날에 산성이라고 그러니까, 산성이 뭐예요? 산성이 산에 있는 성이에요. 산에 있는 성. 산에 높이 있는 산성이 피하면 전쟁 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높은 데 있는 별장에 가서 그냥 뭐 CCTV 뭐 보안도 차려놓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기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높은 산에 있는 성, 철벽 같은 성, 그 안에 들어있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산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산성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 안에 있으면 보장이 됐어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환난 때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어려운 이때에, 이 시대에 나의 산성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핵심이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우리가 보호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만 바로 그것이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산성에는 특징이 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습니다. 그죠? 울타리가 오프리타리가 쳐져 있고 문이 있어요. 문이. 그 성문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성문이 아니에요. 그 성의 주인이 허락한 자들만 그 성문에 드나들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허락받지 않은 자들은 그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의 개념, 성문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니까 울타리도 없어.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뱀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더러운 것도 다 들어가고 달랑달랑해. 어떤 사람 다 들랑달랑할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 그 동산의 개념. 자, 이 대본산 아무나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는데 그때서부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성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허락을 받아서 출입 중에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산성의 개념입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설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며 떨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거기서 벌벌 떨고 있냐? 어서 들어와 하면서 성문, 하늘문, 천국문을 열어주실 때를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천국문, 성문을 안 열어주시면 들어갈 자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잠언서 31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하니까 남편을 참 가족들을 참 보살피는 현모양처의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되겠죠. 잠언서 30장 23절 보면은 그 남편을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어 할 때 이때 성문 이게 바로 하늘문 천국문의 상징입니다. 남편이 거기에서 누구를 아내를 아는 바 되어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나를 알아보고 내가 너를 안다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신부된 자격으로 아내 자격으로 천국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면은 절망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지 못하면 안다고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 하면은 그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길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문이 바로 성문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성문에 계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간들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시편 보면은 시편에서 솔로몬이 두 개가 나오는데 시편 72편과 127편에 나와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잠언을 몇 개 줬다고 했어요? 3,000개의 잠언을 줬다. 네. 근데 잠언이 몇 개 있어요? 31개밖에 성경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 거는 29개가 기록돼 있어요. 3,000편의 잠언을 성경이 더 기록했더라면은 아마 우리 성경 들고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노래 시편을 솔로몬이 몇 편 줬냐면은 1,005편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솔로몬의 시기가 2개밖에 안 나와.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1,000편을 실었더라면.
근데 그중에 127편이 참 중요한데 127편 1절 4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누구를 알아주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집을 지어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함께 집을 지어줘야만 알아주게 된다는데 그 집이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그런 집을 지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지어주시면은 이게 헛되지 않은 것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으면은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집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인 우리 심령 안에 세워주시는 심령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혼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지어주셔야 헛된 수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태 열매를 맺는 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태 열매가 뭐죠? 여기 자녀를 낳는 겁니다. 요새 여기 자녀 많이 나면 어때요? 한 명에 1억씩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나? 육신에 자녀 많이 나는 것도 축복인데 그게 무슨 상급이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상급은 영적인 자녀, 믿는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자녀 많이 나도 하나님께 알아주실 줄 모르겠어요. 집을 많이 믿음의 사람이 건축업을 많이 해서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알아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성문에서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다 그랬어요. 여기 성문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성문은 거기서 재판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 성문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문이 바로 하늘의 성문이에요. 그때 성문에서 원수가 뭐라고 하나? 우리 원수가 누구죠? 감정이 상해서 저 사람 나랑 원수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원수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가 천국문 앞에까지 쫓아와서 하나님께 나를 찬소를 해요.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너 예수 제대로 믿었냐? 따져요. 그렇죠? 거기서 이 사람은요 예배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아시죠 하나님? 이 사람 예배 제대로 맨날 바쁘다고 예배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요 기도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 사람이요 찬송도 하나님 별로 안 드렸어요. 이 사람이요 한마디 전도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천국문 앞에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 있죠. 욥기서 1장을 보시면 돼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그 앞에 누가 서 있냐? 사단이 같이 서 있어요. 거기 보니까 왜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고소하려고 참소하려고. 누구를? 욥을.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사단에게 너 땅에 사는 욥을 알지? 욥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에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재산을 많이 주고 자녀들 많이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다 없애버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배반할 텐데 이렇게 욥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순한 내용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주님이 계셔요. 그 원수가 우리를 고소할 때 그 옆에 누가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다. 어떻게 우리가 수치라는 말은 뻘거벗겨서 부끄러운 걸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믿는 자는 수치를 안 당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수치를 안 당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삶에서 굉장히 많이 수치를 당해. 못 배워서 수치당하지, 못나서 수치당하지, 못 살아서 수치당하지,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뭐 여러 가지로 자녀가 낙방한다든지 이래 수치를 당하는데 그런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수치는 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벌거벗게 쫓겨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수치는 안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 둘씩 실망하진 않지. 그렇죠? 왜?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가 있어요. 우리 죄를 가리워주는 세마포를 입고 천국문 앞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고 말해요. 왜? 주님 입혀주신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세마포를 안 입은 자들은 벌거벗은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 끝나가지고 천국만 배에 갔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신데 주님을 과연 나를 안다고 하실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걱정이요. 누구든지 인생의 결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룻기서에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도 역시 성문이었었어요. 그렇죠? 성문, 천국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룻을 아내로 취하느냐 버리느냐 이 자리에 보아스가 누구냐?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 자리가 성문인데 거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알아주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남보다 조금 못 먹고 못 벌고 못 입고 못 출세하고 그렇죠? 못 배웠어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장애시대에 부르는 찬송이 되지.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거기서 보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니네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8절 보니까 그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넘치는 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무슨 넘치는 물로 또 심판하신다고 그러시지? 그렇게 하신다고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범람한 물이라는 넘치는 물인데 그 범람한 물이 뭐냐?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니느웨나 아수르는 그 메소포타미에, 그죠? 유브라 대강과 그죠? 또 하나 강 있죠? 무슨 강이면 티그리스강. 강에 둘러싸이는 도시예요. 물에 둘러싸인 도시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큰 홍수가 나서 그 도시를 쓸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죠. 그 물은 넘치는 물은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전파가 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은 온 세상에 넘치게 전파된 우리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로 보면 안 되죠. 19장에서 보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근데 굉장히 무서워. 왜? 심판주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한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검이 뭐예요? 검이 뭡니까? 검은 칼하고 틀려요. 검은 양날 있는 것을 검이라고 합니다. 양날 있는 칼을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면 있는 칼은 그냥 칼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슨 양다리는 날카로운 칼인데, 검인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서 뭐 양대나무 검이 막 나와서 사람 죽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과 구원, 양면성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넘치는 물은 뭐예요? 온 세상에 넘치도록 전파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째, 그래서 이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흑암은 빛이 없는 큰 어둠의 세상인데 그게 어딜까요? 지옥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 아스로 세상에 제약된 백성들은 다 지옥으로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자가 수치는 안 당합니까? 더 당해요. 교회는, 여기 작은 교회는 얼마나 수치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생각인데 수치 안 당하는데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월세 내서 쫓겨나는 수도 있어요. 문 닫고. 사람들의 입에 얼마나 오르내고 수치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잘 삽니까? 목사가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줄 바른 자 수치를 당하고 믿는 자 수치를 안 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치, 구원 받지 못하는 수치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깨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자네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죠. 바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택한 백성 성도들인데 너희가 무엇을 깨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무엇을 계획하느냐 이런 말이 되는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인 니느웨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을 어떻게 해줄 줄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다 멸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세, 그죠?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깨어짐이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하시려면은 내사 상태 아시죠? 내사 상태. 머리가 죽었어. 그래도 다른 각체는 살아있어. 그죠? 머리가 죽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죽으면요 힘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뭘 쥘 수가 없어요. 손에 쥐었던 거 다 놔버리게 됩니다. 아시죠? 내사 상태 말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셨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예수의 승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바벨론의 종이 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니까 바벨론을 깨뜨리니까 바벨론이 니느웨가 유대 백성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다 놔버렸어요. 해방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예수께서 그 머리 근본적으로 깨뜨리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전부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인데 깨뜨니까 사단에게서 우리를 빼내시고 사단이 우리를 놓아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이 다 망해서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그들의 종이 되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다시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언제든지 신약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되어질 예표적인 사건이 바벨론 멸망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자들은 가시던 풀이 옹클할 것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며 예언을 그랬습니다. 이 가시던 풀이 뭐냐면 존재.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수르 사람들, 니네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가시 엉겅퀴로 저주받은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니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가시 엉겅퀴는요 계속 남을 찔러대요. 못살 부려요. 그래서 협박하고 압제하고 거짓말을 속이며 착취하고 농간을 부린 자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존재. 이 가시덤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밭을 망치는 존재가 가시덤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보기만 하면 그냥 곡괭이로 다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태워버리는 존재가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졌다 그러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엉클어졌다. 우리 고려 말에 누가 있었죠? 충신 정몽주가 있었죠. 그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 이시조선이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때에 이성계 오남인가요? 이방원이가 잘하는 얘기죠. 정몽주, 고려말 충신 정몽주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끌어서 이시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안 됐잖아요. 정몽주. 그래서 그걸 회유시키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시가 있어요. 그걸 바로 하여가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답한 정몽주의 그 시가 뭡니까? 단시가라고 그랬나요? 그런 거에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방원이가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때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라 정몽주한테. 그 정몽주가 뭐라고 그 단신가인데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구추 백골이 진토디어 넋이 있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평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되죠. 자, 이방원이 한 하여가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이런 어떤 그냥 얽혀져서 그냥 100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정몽주의 고백은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그렇죠? 죽는 한이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그런 신앙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같은 세상 백성들은 얽혀.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실타래가 엉킬 것처럼 해결이 안 돼. 그들의 모든 문제가. 실마리가 없는 자들. 가시덤불을 어떻게 자라느냐. 그래서 나무도 두 가지. 산에 가면 가시덤불 있고 백향목과 있고 잣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기준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징이 있구나. 산에 가도 어제 그 소개로 영종도 역사관 그 옆에 그 영종지 공원을 갔는데 난 영종도가 왜 좋다 하는 아직도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공원이 너무 잘 됐는데 그 산림욕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 너무 시원해. 거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있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저 쭉쭉 뻗은 저 나무는 하늘을 바라보는 나무들이야. 그렇죠. 곧게 자란 나무들이야. 저 나무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무, 성도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나무를 봐도 근데 거기 먼저 그거 보면은 막 가시떨기 그 엉겅퀴 같은 거 막 가시나무가 많아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이거는 아까 잣나무 소나무는 하늘의 기준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상징인데 이 가시덤불은요 땅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땅의 기준을 하늘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 땅의 소원 성취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 얽혀 살고 있는 세상 백성들의 상징 표상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쫓겨나게 살게 된 땅에 저주가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 얘기.
그 땅이 바로 심령 땅과 똑같아요. 그런 심령 땅에는 가시 엉겁게 도하는 심령이 되버려요. 그래서 십분인비에서 예수님이 좋은 땅 나쁜 땅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가시떨기와 엉겅케는 저주받은 심령, 그 땅은 그냥 갈아엎어서 그냥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 심령 땅 똑같다 그 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심령 땅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그러한 것들을 다 뽑아내야 좋은 땅, 옥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천국 심령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있죠. 이런 백성들은 술을 마신 같이 취해 있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이 사람들이 말해 니네 백성이 세상 쾌락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죠. 술 취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당신 그 술 마시고 크게 방탕해서는 당신 망해 죽어 결말이 불행하게 돼 해도 절대로 그들은 벌벌 떠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뻔뻔스럽게 행동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향락으로 마시는 저주의잔에 잔뜩 취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족 아무리 전해도 그렇잖아요. 어느 쪽을 무슨 천당이겠다. 어느 쪽 치워 그냥. 그거 없어서 없어. 그냥 마시고 먹자 이렇게 사는 사람. 술에 취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평생 한마디 말 못하는 사람이 술만 취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담대한지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도 술에 취하셔야 돼요. 어떤 술에 취하냐면은 행213이라는 술이 있어요. 그 시중에 가면 없어요. 행213이라는 술이 취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오는 새술이라는 술이 나와요. 이 새술에 취하셔야 돼요. 우선 마가다라 방에 여행신문들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때 볼 때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3시인데 3시면 아침 9시야. 아직 해장술에 취한 거 아니야. 독한 술 먹고 새술에 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술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새술에 취해야 돼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 담대해. 무서운 게 없어. 말도 잘해. 떵떵거려. 그렇죠?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새술에 취해야만 그때 마음이 담대해서 입이 열려서 기도도 나오고 입이 열려서 찬송도 하고 입이 열려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말도 나오지. 이 새술이 안 취하니까 한마디도 안 해. 기도 한마디 안 하지. 찬송 안 해. 세상을 잘해. 그죠? 예수 믿으라는 전도라는 말 한마디도 못해. 말씀도 전하지 못해. 이해하시죠? 새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새술에 취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악을 꾀한 한 사람이 바로 아수르 임금 니네 임금이죠. 여기 13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바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나?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서해바다, 동해바다에서 현재 나오나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는 제약된 세상을 상징해요. 제약된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단 마귀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에서. 이게 나와서 뭘 꾀하느냐? 사특한 것을 권한다고 했어요. 사특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는 나쁜 꾀입니다. 무엇으로 꾀할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음행과 더러움과 오색과 술수, 오상수의 원수면록, 그죠? 분쟁, 시기, 분냄, 당전, 분리, 이단, 투기, 수치함, 15가지. 이게 사단이 단골로 사람들을 깨는 사특한 겁니다. 이걸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이 무슨 뭐 칼도 뭐냐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싸움이 요 육체인 요것과의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기기 어려울 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손자병법에서 36개 주량이 있어요. 그죠? 36개 주량. 요것도 우리가 사용해야 돼. 이런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망쳐야 돼. 주량만 도망쳐야 돼.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그 전법을 쓴 사람 나와. 누구냐? 요셉. 요셉이 보디바의 종으로 갔는데 보디바의 아내가 계속 잘생긴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사랑하자고 자꾸 끈질게 요구해. 어느 날인가 사람이 없는데 아주 옷을 붙들고 늘어져 사랑하자고. 그렇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에 환난 만날 산성했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피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나 알아주신다고? 그런 요셉을 알아주셔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 가문에 다 죽어가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다 데려와서 살리고 70인의 가족이 번성케 하는 위대한 그 인물 바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량남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을 이 시대에 환난 날에 우리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날 동안이 환난 날이 되는데 우리 피난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두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해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